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무의 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심, 우리의 진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나의 작은 이익, 욕망, 생각 등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온 문을 되돌아 나가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바리새인이 되는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진심,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신 소중한 은혜를 셀모임을 통해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일상에서도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매일 드려지는 예배인 사금의 시간을 통해 변화되는 삶이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를 우리 나수음 아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새 생명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종혁 선교사님을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하면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의 진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밴드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대분밖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뭉꿝게 닫아둔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과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김봉현 목사님 나오셔서 만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오늘 나눌 텐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끊어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저 버리지 마시고 이 세 이야기를 다 함께 따라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본문 얘기를 해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자기 사랑에 자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할 때도 뭐라고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그냥 한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자기가 딱 들었을 때 예수님 위해서 죽을 정도의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사랑의 그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마다 사랑의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럼 그 앞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전투에서 내가 전사한다고 해도 난 괜찮아.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그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자기가 앞서 나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그것이 나의 보람과 가치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거고 나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이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그림. 근데 뭘 봐요? 예수님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뭐가 깨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그림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되게 당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엄마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 내가 갑자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해서 오늘 저녁을 맛있게 준비했어. 내가 일부러 오전부터 장을 봐와서 정말 좋은 음식으로 딱 먹고 하면은 내 그림은 뭐야? 그러면 가족들이 쫙 가서 엄마 이거 오늘은 이게 뭐야? 그래서 남편이 막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되게 맛있게 먹고 그러고 너무 고마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음식을 딱 해놨는데 불러도 안 와. 이 새끼들이 안 와. 근데 와서는 핸드폰 보면서 막 먹어. 애는 남편을 이렇게 깨작거리더니 간이 안 맞대. 그러면 막 뭐해? 사랑의 그림이 깨지지. 그러니까는 야 먹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좋은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놨어. 오늘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렇게 막 나는 기대감을 갖고 딱 나갔어. 근데 뭐 덥대. 그리고 막 딴 얘기만 막 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해서 내가 잘 듣지도 않아. 틱틱거리게 돼. 그림이 깨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랑이 되게 방해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시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그림을 그려놔. 이 그림대로 뭔가 되기를 바래. 근데 그 그림이 깨지면 내 사랑이 거절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내가 깽판을 쳐. 이게 우리가 갖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림이 있었어.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맨 앞에 서 있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잡혀가 이건 생각을 안 해봤어. 그 상황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어떤 반응? 그래도 확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너 저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베드로 성격에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제가 확신합니다. 나 됐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들으시면 안 돼요.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분명히.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고 했을 거란 말이야. 되게. 베드로 성격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지. 네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딱 하죠. 그 순간 안 그래도 지금 머리에 그림이 깨져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어느 생각에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림이 깨지고 혼란스러운 상태는요. 뭐에 딱 꽂혀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지금 딱 꽂힌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자기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다 잊어버렸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생각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럼 벗어나려면 뭐든지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못 벗어나겠어. 왜? 저 사람들이 너무 확신해 내 얼굴을. 아니다 너 분명히 거기 있었다. 처음엔 아니라. 두 번째 아니다 너 맞다. 네가 나한테 줄 서라고 하지 않았냐? 에?
그랬더니 맹세하여 가로되 아니라 내가 맹세한다. 맹세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강조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제 맞는 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저 말을 듣고 아 진짜 제자였으면 저 정도 말은 못하지.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갑다 하고 갈 정도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확신하는데 저 정도 지랄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저주가 아니었겠지. 야 저거 아는 사람이면 저런 말 못하지. 쟤도 저 사람 진짜 싫어하나 보네라고 느낄 정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퍼부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다 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죠. 네가 다 기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했다고 표현이 돼요. 그럼 베드로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심정. 자기는 이 사랑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봤을 때 난 사랑하니까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나살자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본 거잖아. 여러분 그 장면에서 이게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엄마들을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 그림 그리고 맛있는 거 해준 다음에 애가 잘 안 먹는다고 애한테 지랄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이 나한테 상처로 돌아오잖아. 내가 너무 한심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림이 깨진다고. 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난 이 사람 오늘 기쁘게 해주려고 나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림처럼 데이트가 행복하게 안 흘러간다고 내가 깽판을 쳤단 말이야. 그럼 집에 오면 누가 제일 한심해? 내가 제일 한심하잖아. 내가 너무 별로잖아. 근데 이 감정에 곱하기 몇이겠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쏟아냈던 말은 다 자기한테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상처 혹은 타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별로인 사람인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부끄러워. 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거 알았구나. 내가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랬지만 이 정도인 걸 내가 아셨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나 하면 자아상이 무너집니다. 자아상이 무너져요. 아,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 그림이 있잖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져버려요.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자아상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죠.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야. 한심한 부모야 나는. 내가 애한테 도움을 주냐고 내가 피해를 줬어. 그래서 내가 자상이 딱 깨져. 그러면요 애를 만난 게 긴장돼요. 사랑해도. 부담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고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피해만 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자상이 딱 깨져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에서 나가주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 거기서 나라는 그림이 깨져버렸으니까. 베드로 지금 뭐가 깨졌어요? 자상이 깨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요 울면서 장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럽지만 장례의 자리는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가 없죠. 나는 결정적인 순간 배신한 애잖아. 나 같은 애랑 무슨 일을 하겠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나가신다면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거야. 거긴 내가 낄 생각도 하면 안 돼. 내가 거기서 어슬렁거린다는 건 정말 예수님한테 할 짓이 아니죠. 내가 여기서는 꺼져주는 게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인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그물을 버리고 이 3년에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다 없었던 것처럼. 왜? 내가 무너뜨렸잖아요. 그 3년의 시간을. 그렇게 없었던 것처럼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론 이 시기는 공간 이동하던 시기니까 불편하진 않으셨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고기가 좀 잡히냐?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부들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말 거는 걸로 생각했죠. 그렇죠? 낚시하고 있으면 물어보, 고기 좀 잘 잡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말 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오른편으로 던져. 그럼 잡힐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왼편으로만 밤새 던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해변에 서서 뭘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근데 던지죠. 물고기가 잡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처음 하십니다. 이 장면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죠. 처음 물고기를 잡았던, 내가 그 그물을 버렸던 그 장면을 지우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갔던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우겠다고 돌아갔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지웠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다 다시 점을 딱 찍으시는 거죠. 뭐라는 거야? 제가 잘못해서 우리 관계는 없어졌죠. 제가 신뢰를 무너뜨려서 우리 관계는 박살났죠. 우리 관계는 시작 이전으로 돌아갔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야? 시작 이전으로 왜 돌아가? 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다시 첫 장면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정말 배보다 빨랐을까?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이렇게 오세요. 물론 물고기를 올리는 과정이 있고 올리고 오니까 배보다 빨랐을까?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상 비슷하게 도착한 것 같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있고 조금 이따 그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고 했으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격을 고쳐야지 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급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근데 그게 진정성이기도 하죠. 예수님한테 막 달려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물고기를 굽고 그리고 거기에 떡을 굽고. 당시 어부들은 밤새 작업했단 말이에요. 맑은 바다이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밤새 작업을 하면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면 얼마나 사람들이 춥고 출출하겠어요. 추운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 그리고 그게 고기 만든 거, 그리고 좋은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아침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은 식사를 함께 했겠죠. 식사 공동체라는요, 그 당시엔 가족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해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걸로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가족 식사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혈연만큼이나 가까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식사 공동체였어요. 가족 같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습니까? 이들이 나눴던 마지막 식사가 성찬의 밤이었습니다. 성찬의 저녁 식사가 이들이 나눴던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 식사를 만드십니다. 그 밤과 아침, 그 저녁 식사 이후에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적인 관계는 깨졌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관계는 아무런 차이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행동으로 첫 장면을 반복하심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식사를 준비하고 성찬과 연결하심으로 우리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그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핵심으로 접근하시죠. 세 번째,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3번 이야기하시죠. 이 장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 사랑을 물으시는 것은 3번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치유 같은 장면이시죠. 그렇죠? 3번을 반복하는 것은. 근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가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은요, 우리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관계의 기반이고 핵심이에요. 뭘 했네, 안 했네, 이렇네, 저렇네는 우리 관계를 쥐고 흔드는 무엇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 하나로 베드로와 다시 만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만남으로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자아상이 회복되어지죠. 나는 결정적으로 신뢰를 배신한 사람으로 해서 무너졌던 자아상이,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재규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자아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걸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연결될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막 크게 나지만 중요한 관계 패턴 하나 한번 얘기해 보면, 계약의 관계라는 게 있고요, 사랑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약간 혼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계약의 관계. 이건 계약의 관계는 뭡니까? 서로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얻어가는 관계가 계약의 관계예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 역할을 잘하고 성도는 성도 역할을 잘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유익을 얻어가죠. 그렇죠? 목사가 목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설교 굳이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성도 역할을 잘 못하고 예배와 신앙적인 관심이 없고, 그럼 우리 사이에 얻어갈 수 있는 게 서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온전히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고 여러분 온전히 가져야 되는 마음을 이 자리에 쓰신다면 우리가 서로 유익을 얻어가겠죠. 그래서 계약 관계는 되게 좋은 관계예요. 회사에서도 고용주가 고용주 역할을 잘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고용인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서로 얻어가는 데 있는 게 관계잖아요. 선생과 학생이 자기 역할들을 잘하면 서로 얻어가는 데 있는 관계라면 이게 계약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신뢰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인지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믿고 자기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 사람 역할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야. 나만 내 역할을 똑바로 한다면 우리는 서로 얻어갈 걸 얻어갈 수 있어. 야,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계약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근데 신뢰를 깨트리면, 내가 내 역할을 똑바로 하더라도 제가 제 역할을 똑바로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고생하고 얻을 게 없잖아. 내가 힘들게 애써도 쟤만 유익을 보고 나는 노동 대비 오히려 더 낮은 효과를 보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하다가도 쟤는 똑바로 하고 있나라고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과 뭘 같이 하고 싶어지지 않아질 거야. 그래서요, 계약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신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요,
서로 진심을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관계예요. 정말 네가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름답게 보고 나를 위하고 나를 원하는구나. 나도 너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고 원하고 위해. 나도 너한테 그런데 너도 나한테 그렇구나. 와, 너무 행복한데?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갖고 있는 진심을 나눔으로 기쁨을 가져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심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나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어. 내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어. 이게 나눠져.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연결하면요,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신뢰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숙하고 어리석고 혹은 우연치 않게 실수를 하고 해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 좀 이건 네 역할을 똑바로 했어야지 라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관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걸 못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상대가 그걸 못했다면 본인이 더 힘들어해. 왜? 본인 진심은 되게 잘해주고 싶은 건데 내가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하면 본인이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더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 이 사람도 됐어 그걸로. 그 갖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괜찮아. 오히려 그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 마음이 된단 말이야.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나가려고 하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미숙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뢰를 깨트릴 만한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쟨 또 저래 라는 걸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이 두 사람의 관계 자체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둘이 해야 될 역할은 똑바로 했어요. 둘 다 틀린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느 날 저 사람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원래 주어진 일을 똑바로 하는 애야 라고 하면 이 관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끝나죠. 이게 결 차이예요. 그렇죠? 계약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 나온 김에 몇 개의 사례를 얘기해 보죠.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계약의 관계가 있죠. 서로 사랑한대. 이건 뭐 부부의 예화가 제일 많겠죠. 근데 다른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사랑한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계약이야. 상대방이 상대방 역할을 똑바로 하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게 좋은 거야. 나도 내 역할을 똑바로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있으니까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뭔가 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약간 6대4인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해서 어떻게든 필요도 없는데 상대방 업무량을 늘려야 돼.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이퀄을 맞춰야지 안정감이 와. 왜? 5대5로 해야 가져가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본 거니까. 그런데 내가 내 역할을 똑바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똑바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신뢰요. 이런 얘기를. 좋은 계약이죠. 사랑으로 포장된 불공적 계약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자꾸 불러. 근데 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거 여러분 이게 마법입니다. 나는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게 좋아.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사랑으로 규정하면 자기 역할을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함부로 하면서
네가 사랑하니까 넘어가. 근데 이 사람이 하던 걸 안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 이 관계 규정이 그러니까. 계약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사랑의 관계도 있어요. 본인들은 계약의 관계인 것처럼 되게 막 느껴.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사랑의 관계야. 어떻게 걸렸냐면 마음만 나눠주면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상대방한테 다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되게 사랑해. 근데 어떤 행동에서 뭔가 건드려졌어. 의심 같은 게. 날 사랑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이게 건드려졌어. 저런 행동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인 게 아닌가? 이게 건드려졌어.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불안이 건드려지니까 갑자기 엄청 빡빡하게 굴어. 계약의 관계 있냐?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해. 그 행동을 굉장히 과도하게 지적해. 별거 아닌데 그게 예민을 떨어. 그래서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계약의 관계랑 겉모습은 되게 비슷하게 표현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이 건드려져서 예민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는 오히려 사실 우리 둘 사이의 사랑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만 해결되면 그 부분은 자연히 사실 둘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넘어가지는 관계죠. 어떤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계약의 관계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데 둘이 겁나 안 맞아. 일은 다 틀려. 원래 계약의 관계로 만난 부부가 깔끔하거든. 왜? 일로 맞췄으니까 일은 맞다고.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뭔가 애 교육 다 틀려. 다 틀려. 그럼 어렵잖아. 부딪히는 게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딪히는 부분을 맞추면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껌껌이 맞춰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는 대화가, 사랑의 대화는 사라지고 계속 일 얘기만 해.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 그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더 일에 대해서 예민해져. 이 패턴이. 보세요. 이 두 관계 결을 아시겠죠? 목사님 오늘 부부 강의 하시네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부부 강의 안 하는 거 아시죠? 전 부부 강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들 사세요.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관계를요 계약의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기에 계약적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신뢰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행동은 신뢰를 완전히 박살낸 행동이야. 상대가 가장 어려울 때 나 살겠다고 입에 담지도 못한 말로 상대를 저주하고 떠났잖아. 신뢰를 완전 아작냈다고. 그러니까는 이 상호적인 게 될 수가 없지. 계약적 관계도 완전히 끝난 거야.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 관계는 깨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 얘기하죠. 뭔 얘기야. 이건 애초에 뭐가 아니에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고. 신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잖아요. 네가 그럴 줄 난 애초에 알았어. 넌 딱 그러지. 내가 널 몰라? 네 미숙함을 내가 아는데 넌 그림 깨지고 정신 못 차리면 아무 소리나 하는 애잖아. 나도 그걸 귀여워해. 너 원래 좀 그렇지 뭐. 헛소리도 하고 뭐. 예수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알고 있었고 상처도 아니고 타격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되면 타격이야?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한 잘못이나 네가 어떤 계약이나 역할을 못하는 게 나한테 그닥 별 의미가 없는데 혼자 걷다가 온갖 의미 부여를 다 하고 이 관계가 깨졌다는 식으로 어디 가서 처박혀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지. 예수님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우리 관계의 본질이 뭐냐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본질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도 없어. 저는 이걸 이렇게, 내가 애초에 너 그럴 줄 안다고 했잖아. 내가 널 몰라.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게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우리 둘은 너무 소중한 관계야라고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여기에 설득이 되죠. 내가 계약적 관계를 이걸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약적 관계로 인지하고 저는 자격이 없어요라고 처박혀 있는 행동이야말로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제서야. 앞단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예상을 했던 행동이고 그건 사실 넌 오늘 밤에 확실하다 너 했던 행동이고 상처도 안 되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자기는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고 고기 잡고 있는 게 예수님 옆에 입장에는 더 섭섭하고 답답할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 관계로 들어가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바뀌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요 계약적 관계로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도 있죠. 하나님 제가 똑바로 못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렸죠.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쓰시겠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해가시는 거 믿어요. 근데 저랑은 상관이 없죠. 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요. 전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니까요. 전 함부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전 망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하셔서 세상을 바꾸셔도 그냥 저는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난 왜 신뢰를 깨트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신뢰를 깨트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그 반대죠. 하나님 내가 내 할 거 똑바로 했잖아요.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선하고 건강하고 진솔하게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깨뜨리셨어요. 그럼 나한테 잘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세요? 왜 똑바로 안 하세요? 지금 나는 내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을 똑바로 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신뢰를 좀 복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든 얘기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몇 개 좀 해오세요. 좋은 일을 몇 개 좀 일으켜. 그럼 내가 신뢰감이 좀 생기고 그때 좀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약적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시기 전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자체를 불공정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무조건 잘해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잘해줘야죠. 왜 잘 안 해줘?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무조건 잘해줘. 왜 잘 안 해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데 저한테 좀 잘해줘 보세요. 이렇게 접근해요. 계약적 관계죠. 하나님이랑 저랑 정말 사이 최고. 난 내일 똑바로 하고 하나님 똑바로 하고. 야, 내가 성실하고 예배드리고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업의 길을 여시고 관계 길을 여시고 또 어려운 일을 치료하시고 야, 진짜 윈윈.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계약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적 관계를 생각하고 이 관계를 접근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고 난 너와 결혼하였다고 얘기하시고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 관계를 계속 비유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계약, 신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어쩌고 뭐 잘못하고 그거 하나님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가 뭘 잘못하면 덜 사랑하세요? 더 화나지. 하지만 덜 사랑해요? 아니요. 제가 엊그제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한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한아 그냥 깎게 이한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설명했죠. 네 논리가 얼마나 개논리인지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막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고에 열려주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전 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전 저한테 심취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때 제가 뭐 심취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나 보지? 근데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멍청해지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널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이건 장난이야. 똑똑해요, 되게. 난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가 멍청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내가 그때 멍청하다고 했나 봐. 하여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멍청한 논리를 펼쳤다고 했죠, 그렇죠? 예. 뭐 그랬나 봐요. 뭔가 열정적일 때 말씀하니까 뭐 그러더라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근데 야 지금 내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난 네가 진짜 멍청해도 너를 사랑해. 사랑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 똑똑한 거랑 멍청한 거랑. 그렇죠? 그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좀 똑바로 살면 하니까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더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똑바로 못 살면 하나님께 답답해 하시죠. 덜 사랑하십니까? 상관이 없어. 그거랑은. 그런 상관이 없다고. 그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걸로 움직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계약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겠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먼지를 이만큼 쌓고 살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내 진심, 여러분들 가끔은 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죠? 내 삶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는 대상도 안 사랑하고 되게 짜증나는 것처럼 인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내면 성찰의 수준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창조 때부터 담아주신 진심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있고 내게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건 이상 내 안에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있다고. 여러분들 감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고. 이게 딱 나눠지는 순간 와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아끼고 아름답고 근데 상대도 이렇고 이러면서 딱 포텐이 터지면 그 에너지가 내 내면과 삶을 바꾸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해줘가 아니라 뭘 하는 걸 보니까 사랑한가 하다 이거 아니고 그건 그냥 계약이고. 이게 딱 그 마음 자체가 딱 포텐이 터지는 그 은혜, 그 변화, 그 힘이 있잖아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돌보심도 아니고요, 사명도 아니고요, 내세도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직 핵심을 모르는구나 너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선물을 내가 딱 받는 순간 그 사랑 자체가 내 내면과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관계가 계약적 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일정 이상이 나갈 수가 없고, 이 관계가 계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핵심은 사랑의 관계라는 걸 갖고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 이번 저는 지금 에스겔서 40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에스겔서 40장이에요. 에스겔서 40장 설교 이번 주에 내가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어떻게 할까에. 내가 에스겔서 40장의 의미를 성경 강의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사금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40장 이 에스겔서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이거든요. 에스겔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얘기하는 건 만남이고, 문의 성전, 화살표. 하나님께는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남문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에스겔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새 삶을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에스겔에게 오케이, 니네한테 새로운 삶이 줄 거야. 너무 괜찮을 거야. 근데 첫 단추부터 껴야 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에스겔 40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딱 만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47장에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로 들어가 바다를 살리고,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나무가 열리고 과실이 맺히고. 그렇죠? 이게 에스겔서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40장을 되게 설명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 설명을 이미 여러 번 해서 이거는 딱 진짜. 그래서 제가 돌다가 일로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에스겔서 40장의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성전은 에스겔 성전은 환상이잖아요. 에스겔서 40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면 어디 그런 건물이 있고 그 건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면 그때 만난다라는 착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건 환상이죠. 환상은 예언이고 예언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바퀴 달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보좌에 메시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럼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성전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이 성전의 메시지는요, 어딘가 그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에스겔서 환상의 언어로 얘기하시면 그런 착시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럼 이 환상의 실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성전의 그림과 이 장면을 연결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잖아. 바닷가로 오시잖아. 물고기를 잡게 하시잖아. 아침을 준비하시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오고 계세요. 마음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시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면서 베드로에게 오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때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남문으로 들어가잖아. 얘가 바다에 뛰어들잖아.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어디서 만납니까? 번제단에서 만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번제단에서 만나잖아. 그 사랑으로 딱 만나니까 베드로가 바뀌죠. 북문으로 나가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삶을 살잖아. 이 일이 베드로의 삶, 에스겔 성전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에스겔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저기 있는 어떤 에스겔 성전이 어디에 뭐 중동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니죠. 이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일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뭐가 있어요? 마음을 보셔야죠. 베드로 물고기 보지 않고 마음을 봤죠. 나를 돌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아침을 차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시는 순간이죠.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찬양으로 나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가만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앉아 울듯이 통곡하며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주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는 순간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는 순간이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부르실 때가 있죠. 삶의 현장으로 나를 믿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에서 나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돌보심의 은혜나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주시는 정서적인 은혜나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복음의 은혜나 나에게 현장을 보시는 사명의 은혜나 이 모든 은혜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졌죠.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에스겔 성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동문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반응하셔야 돼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거에서 물고기 감사하다. 아침에 해주니까 아침밥 감사하다. 오늘 위로가 됐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걸 계기로 이 화살표로 삼아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만나러.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고백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자체가 나를 바꾸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도요 그 사람이 그걸 표현해도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요 느낄 수 있으려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해서 잘해줘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잘해주면서 갖는 그 사랑의 마음은 안 보이고요, 잘해주는 이익만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만 와요? 고맙다만 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셔도요, 그냥 고마워요. 그리고 아침밥 한번 차려주고 자꾸 고마워하라고 하면요, 유난하다 싶어요. 물고기 한번 잡게 해주고 그 얘기 자꾸 다시 하고 막 또 기억하라고 하면요, 왜? 마음은 못 느꼈으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 이만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느껴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계속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귀 기울이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폭을 확 넓혀 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만큼 다 느껴져요. 이게 되면 그 사랑 자체가 나를 바꿔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공허한 내 마음을 다 채우고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상처받는 내 마음을 씻기고요,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어쩌면 좀 고단할 수 있는 일상을 견뎌갈 힘이 되고요, 그 사랑을 갖고 있어서 다른 것들은 괜찮아지고요. 그 지점에서 내가 돌보심 은혜도 사명 은혜도 받아가면 그땐 포텐이 터져요. 그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이 확 나타난다고.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마음을 깊이 두시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해 나가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그 사랑 자체의 은혜와 힘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셔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러분, 지금보다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다른 뭐 좋은 일도 많이 계셔야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더 많이 사랑받으시는 그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으니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결단 이 찬양을 두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글 사람을 정하자. 내가 주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찬양의 제일 바깥쪽은 결단의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 조금 더 안쪽은 하나님한테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내게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이 제일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놓지 않으신 감사가 사실 오늘 설교엔 제일 연결되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에게 이 감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해하고 떠났는데도 저를 놓지 않으셨군요. 놓지 않으심,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백이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는 거꾸로의 순서로 가지만 여러 번 부르시면서 이 고백의 순서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이 삶이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지금 함께 걸어가는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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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치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이랑 일 얘기해야죠. 일 얘기하면 내가 잘못하고 민망한 거 있죠. 부끄러운 거 있어요. 일 얘기하면 내가 실망스러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 얘기 잠깐 밀어놓고 우리 사랑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할명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느끼는 게 때로는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순간 우리 이거 좀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아직 내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천천히 여러분의 진심에 닿을 때까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읊조리셔도 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계약 관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관계 계약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실수한 걸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잘 못하는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 왜 마음 써? 그 마음 쓰는 게 오히려 그 관계를 좀 어렵게 한다. 그냥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 사람은 당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가장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있으시면 이 사랑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에 집중해서 이 관계를 잘 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축복하시면서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그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먼지 쌓이게 하셨다면 그 먼지를 닦아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귀한 관계 내가 주변 사람을 축복한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짧게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제 삶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시오.
그 상황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을, 이 삶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이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단순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저희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내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진정 주님께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들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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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고 내가 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으나 주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이 사랑 안에 깊이 머물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랑을 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때 거기에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항상 이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남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겠사오니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만날 때 내 지친 마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얻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님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님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미약한 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